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참된 증인 베드로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 들어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우선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앙 고백 1번으로 했던 사람이고 지상에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던 그이가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는 말씀 듣고 하나둘씩 온 무리가 다 물러 뒷걸음을 치고 도망을 갈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을 다그칠 때 제자들 아무 소리 못하고 입 다물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참으로 기가 막힌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런 참된 증인이 되자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책이다. 성경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주 보았던 말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호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책.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뭐하러 오셨느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게 하기 위해서 다 맞는 말이지만은 예수를 증거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알아야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한 책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가 영생하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지난주 시간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듯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가 그 문둥병을 떨쳐버리고 깨끗한 몸으로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신자로 그렇게 변화를 받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옹색해서 삶의 그 현장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기도 힘들고 교회 나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소시켜 주셨다. 그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내 손아귀에 들어왔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예수 믿기도 힘들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자연스럽게 믿고 열심히 믿고 충성된 증인이 되고, 그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성령님도 우리 곁에 오셔서 이런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 다 마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마디,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는 것, 이거 바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며 마지막 마디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이름 높이고 예수 영광 가르쳐서 자기 영광 드높이려고 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된 증인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11절부터 본문인데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구걸하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라봅니다. 무엇을 한 푼, 인생이 물질 한 푼 받는 것에 그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었고 목적이 거기에 있었어. 그게 전부였어요, 이 사람. 그 안에 바로 문만 열면 그 안에서 성령 운동이 벌어지고 예수 찬양, 하나님 찬양,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저 그 안에 거기 하나님 만들어 가는 이들마다 동전 한 입 던져주면은 그게 만족이요.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불구자죠. 안진뱅이니까 불구자인데 몸만 불구가 아니라 정신세계까지도 불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결여된 사람, 어디에다 인생을 표대를 줘야 될 것인가, 두어야 될 것인가, 이거 캐치를 못한 사람이에요. 나를 안 하다가 나도 성전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나를 안 하다 그 안에 좀 넣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은 아예 거기에 가 있지를 않았어요. 이런 불구자에게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를 부릅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동전 하나 던지면서 그렇게 생색내고 던지는 사람 없습니다. 꼭 우리를, 이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라 하고 이렇게 생색내면서 던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라 하는 정도라면 대단히 한미천 잡을 수 있는 물질을 한 주먹이라도 갖다 던져주는 거 아니겠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그렇게 5절에 증거되고 있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목을 잡아줍니다. 미쳤죠? 네? 정신없이 베드로의
그 영역에 이끌려서 그가 일어납니다. 일어나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 문 앞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이 성전 안에 그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 주일날이면 한 푼 줍쇼 하고 안진병이 앉았다. 정말 당의장 목사가 들어오면서 아니 어떤 장로님이 들어오면서 나를 보라 하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았더니 벌떡 일어나서 들어와서 찬송하고 뛰며 걸으며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의 역사죠. 사람들이 놀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음성, 저는 이 말씀을 한두 번 증거한 건 아닙니다. 볼 때마다 제 자신을 체크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마음의 각오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 거룩한 음성이에요. 거룩한 음성이에요. 그 11절 본문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그런 능력 정도 없는 줄 아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해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당신들 말이야, 꼭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그걸 생각하고 있구만. 우리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는 거다. 응?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야.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정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5자로 요약해서 거룩한 소리, 할렐루야. 이런 정신세계, 이런 의식,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 이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던 목적이 여기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참된 지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겠다는 겁니까? 당연히 낫게 한 자를 드러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옳지요. 왜? 베드로가 낫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낫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낫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비정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정상이 나타나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건 사실 거룩한 소리가 아니라 당연히 일상적인 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사주니까 감개무량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감동시켜서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사주도록 감동을 주니까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드린 거야. 예수님 믿으면 돼. 당신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거룩해지네. 그래서 저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자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이게 일반적인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야. 너무나 거룩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예? 어마무시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고이 13절 말씀 더 봅니다. 16절까지 쭉 한번 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니들이 예수 죽였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나 니들은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지금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님.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이름이 성하게 한 거야.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증인 베드로처럼 하려면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병도 낫고, 그래야 곤고한 삶도 청산할 수 있고, 그래야 모든 신앙 안에서 추구하는 목표의식도 달성할 수가 있는, 나를 높이면서 하나님, 예수님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내가 성하게 되고 내가 흥하게 되는 일에 도구나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주님을 향한 눈길을 마치 남의 논의 물꼬를 내 눈으로 돌리듯이 자신에게 돌리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가져다가 예수께로 돌리고 있는 참된 증인을 우리가 감동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한 능력이다. 생명의 주를 높이는 증인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치유의 사건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연계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예수는 우리가 죽였는데 그가 와서 어떻게 여기서 그 능력을 행한다는 것이냐. 그가 너희가 죽였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은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이 현장에서 지금 이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 만만하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주님을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모든 그 존귀함, 권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예수께로 그 권능이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가보면은 이런 말씀, 본문 10.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어요. 그래서 6월절이면 한 명씩 사면하는 선례가 있는데 이번 6월절 때는 예수를 내보내주고 예수를 사면해서 내보내주겠다. 유대인들이 아니요. 강도 바라바를 사면해주고 예수는 죽여달라고. 지금 죽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합니다. 두 번째,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기적의 사건을 병 고치는 사건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 엄청난 질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였으나 살아서 오늘 이 현장에 이 권능을 행하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치유 사건이 바로 그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부활 주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바로 권능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이 낫게 했다.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슨 말합니까? 그를 믿는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이 현장에 당장 이 코앞에 와 계셔도 내가 그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믿는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 할렐루야.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그 찰나의 순간인데도 이 안진뱅이에게는 이런 칭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이 이 병을 완전히 낫게 했다. 한번 그 확인해 보십시오. 15절 16절 말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낫게 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믿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게 하는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증인은 예수를 믿게 한 그런 진정한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복음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 다 함께 시작.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 승천의 목격자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현장, 부활 주님을 만났고 승천의 현장을 다 목도했던 자들 아닙니까? 확신에 찬 설교인 거예요. 베드로라 할지라도 자기가 그 베드로가 확신이 없었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혹시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 권능이 약발이 안 받으면 어떡할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혹시 안 받으면 이거 사람들 앞에서 무슨 뭔 망신 베드로 망신이냐? 그래서 차라리 사람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안 돼도 상관없을 때,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성전 미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3장 1절에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이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집하고 들어가는 그런 순간에 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고쳤습니까? 앞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6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름으로 걸으라. 그 이름이 고쳤느니라.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고쳐졌다 하면은 예자 숫자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항상 이름 이야기하면 그 말씀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죽어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 다 남는 게 아니야. 별의별 이름들이 다 있는데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오래된 이름이지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업적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름이에요. 그게 이름이야. 훌륭한 업적이 이름이지 이순신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게 남겨진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업적. 예수님의 이름은 예자 숫자가 이름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도록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성천의 본을 보이셨고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이끌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고쳤다 하면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십자가는 안 믿고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안 믿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분이 엄청난 병도 고치고 했으니까 문둥병도 고치고 별의별 고쳤으니까 내가 믿기는 믿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 죽었는데 또 살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허무맹랑한 소리 한다고 그럽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믿어야 돼. 믿습니까? 그 예수 이름 십자가 부활 이 놀라운 은혜 빼고 예수 이야기 할 거 뭐 있습니까?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십자가 빼버리고 부활 빼버리고 그걸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도 그 속에 보혈의 피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되어야지 할 말이 있는 것이고 그 말의 의미도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까지 계속 진행이 돼요. 이 이야기들이. 그래서 4장에 가서 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음을 입은 거예요. 네? 그 이름을 믿으니까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은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마호메트 이름으로 석가 이름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이름 자체가 예수 이름하고는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 예수 이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새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의 은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 부활, 이 믿음의 이 뜻이 바로 뭐냐? 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복음성가만 부른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증거하게 됩니다. 참된 증인이라면 그 이름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영광으로 가로채버리고 자기 이름만 나타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말씀을 봅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쉬운 말씀이죠. 그런데 자, 주의 이름을 부르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부를 수 있습니까? 믿어야 부르는 거 아닙니까? 믿어야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을 너 아무개 믿냐? 아무개가 뭔데? 들어본 적도 없는 걸 뭘 믿냐고 물어보냐고. 예?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듣기는 듣는데 믿음으로까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설득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으니까 이해도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수 보혈의 은혜가 이해가 가야 되는데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부활이 이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다시 사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분을 만나보면은, 이분 죽었는데 여기 계시네? 사셨지. 다시 사셨나?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뭐 신체적으로 만나자는 얘기가 아니죠. 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만남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 예수를 살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활, 십자가, 은혜,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설교자가, 증거자가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자의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 같은 그런 소리 돼가지고는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도록 가르쳐야 된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누가 아무도 증거해 본 적이 없어. 내가 듣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무호하게, 예? 아무것도 틀린 것이, 그릇된 것이 없는 완벽한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 되는데 들어본 적이 없다. 이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사람의 소리니까. 사람의 소리는 들어봤어도 신의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성경의 계시록 2장 3장 7번 나오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씩이나 말을 했어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 뒤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에? 아무도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들었다고 그래? 나 들었다? 그런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에? 전파사가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읍내에 가면 전파사가 있어요. 거기 가면 스피커도 팔고 뭐 이런 것들 팔아요. 근데 전파사가 없는데 사가지고 왔어. 어디서 샀어? 정육점에서 샀어. 정육점에서 그런 거 안 팔아요. 전파사에 가야 파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 글자 2개 전파는요, 아무도 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어린 애기들도 가르쳐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정확무하게 설득력 있게 감동 있게 내 마음 정말 믿어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은, 그런 전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야. 그 뒤에 말씀. 자, 전파는 누구나 하냐?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 태진아 씨가 부른 적 있었죠? 뭐라도 찍어야지,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뭐 한다는 뭐 그러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세상 말이라면은 보냄을 받고 안 받고 상관없어요. 아무 소리나 하는 것은 뭐 주절 떠버리 아무 소리나 할 수 있어요. 이긴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비밀을 적나라하게 이해하기 쉽게 믿을 수 있도록 믿게 만드는 그런 전파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런 전파는 보냄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란 말이에요. 하늘의 소리는 하늘로서 보냄받은 자가 증가하는 것이지,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소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개는 개소리나 하는 것이고 소는 소소리나 하는 것이지, 개가 닭소리 하는 거 봤습니까? 땅의 소리를 하는 거죠.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냄 받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그냥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이 전파를 하고, 전파를 하니까 듣고 들으니까
이제 깨달아서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가 그 성령의 은혜가 그냥 강물같이 뻗어나가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이 그냥 혼자 독차지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바로 전파하게 되는 것이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듣게 되는 것이고, 듣는 자들이 깨달아서 믿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이 사모하는 마음에, 간구하는 마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들어야 되겠어요? 들으려면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지 믿음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바로 뒤에 있는, 딱 붙어 있는 17절 말씀은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나며? 여러분이 이제 성경책을 안 보고 저 화면만 보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써있죠. 나며. 나면 말고 니은자 붙이면 그것도 나면은 아니지. 나며. 그 나며라는 글자가 이 지금 성경을 보면은 소문자로 쓰여 있어요. 혹시 성경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소문자로, 개역성경. 특별히 조그마한 글씨다 이 말이에요. 글씨가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글씨가 적게는 못 보게 하려고? 아니에요. 뜻을 더 밝힌 거예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집에 앉아서 성경도 안 보고 설교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 믿음 천만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듣느냐?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잔소리만 늘어지게 하면 그래가지고 믿음 안 생겨요. 예?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그러는.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면 이것이 다름 아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소리라는 것은 하늘로서 보내심을 받은 소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사명으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손잡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